제 25장.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미물까지도, 또 작은 사건 하나까지도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칫 우리가 놓치고 사는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입니다.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그 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향해서 손짓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바쁘게 사는 일상 속에서 놓치고 사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주의해서 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1절에서 3절에는
사람 간의 시비가 생겨 재판을 하게 될 때에 잘못한 사람을 향해 태형을 내리게 될 때에도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넘어서는 너무 과하게 심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적당하고 합리적인 죄에 대한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가고 있다면 주의하여 보고 그 선을 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보여집니다. 사람 간에 다투다 보면 지은 죄보다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자칫해서 그 사람이 지은 죄값을 넘어서는 또 다른 억울함과 범죄를 만들어낼까 봐 하나님께서 분명한 선을 그어주시면서 범죄했을지라도 그 사람의 인권을 지켜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가 자칫하면 놓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4절로 갈 것 같으면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애써 가꾸어 놓은 논에 소가 와서 그것을 우걱우걱 씹어먹는다고 생각하면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그 소를 쫓아버릴 것입니다.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둘러 그 소를 쫓아내기 전에 그 소가 얼마나 배가 고픈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일상으로 바쁘게 살 때에는 결코 눈여겨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곡식을 먹으려고 하는 소의 배고픔도 놓치지 말고 보아라 라고 하는 이 진실 어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절에서 오늘 마지막 10절까지는 결혼을 한 부부간에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이제 남편을 잃어버린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형이 죽으면 남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여 그 집안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로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동생으로서 부담되는 일입니다. 자기의 가정도 돌봐야 하고 형님의 가정의 가문도 일으켜야 하는 그러한 부담 속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형편을 살피기 전에 가정의 가문이 무너져 내리고 혼자 되어진 형수의 그 앞으로의 처량한 삶과 극심한 가난과 싸워야 되는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이 구절 하나하나에는 살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릴 것들, 우리가 주목해서 보지 않으면 결코 볼 수 없는 것들,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그 꽃들이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손을 흔들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세심하게 보아야, 자세히 보아야 보이는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배고픔을 먼저 보고 부당하게 너무 많은 응보와 벌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보고 그 가정에 아픔은 없는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시선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마땅히 보아야 할 것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 묵상을 했습니다. 당연히 보아야 할 것이 살다 보면 보이지 않는 게 너무 많죠. 찰리 브라운이 등장하는 피너츠라고 하는 만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자 주인공인 페퍼민트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킵니다. 야, 저게 뭐지? 하고 달을 가리키니 찰리 브라운은 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페퍼민트의 손가락에 묻은 그 땅콩잼을 봅니다. 그리고는 땅콩잼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간단하게 끝이 나는 카툰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저 사람을 보라, 이것을 보라, 이것 놓치지 말고 보라고 오늘도 손가락으로 마땅히 봐야 할 것을 가리키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정작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손끝에 있는 피너츠를 바라본다든지 내 급한 문제만에 주목한다든지 내 필요 때문에 당연히 주님이 가리키는 것을 외면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잠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에게 내가 필요 이상으로 보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음에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아닌지, 아무리 그 사람을 통해 내가 피해를 입어도 그 사람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분량이 정해져 있는데 아직도 내 속에서 품고 화내고 돌려줄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주님은 그 마음을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한 것,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시선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플까? 여러분, 이제 누가 소를 키우는 사람이 몇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직장 동료, 여러분의 함께 일하는 여러분의 상사, 부하 직원 모두 포함해서 그들이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에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관용을 베풀고 함께 더하여 여러분의 가진 것을 나누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호소해오는 사람에게 왜 어렵냐고 안 된다고 타박하고 거절하기 전에 어떤 마음이기에 이곳까지 왔을까 하는 그 중심을 헤아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이것은 직장 동료가 아니라 또 가족에게로 이어지죠. 형수를 챙기는 이 둘째 아들의 마음, 형님의 아내를 취하여 그 가문을 일으키는 마음처럼 혹시 여러분의 친척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또 여러분이 마땅히 챙겨야 할 그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가정에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이 또 도와야 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번 여러분의 가정도 돌아보십시오. 내가 선행을 베풀어야 할 가족은 있는가? 먼 친척과 가까운 친척까지 다 돌아보시면서 오늘의 말씀 기억하고 여러분의 자비와 관용과 선행을 가족과 직장과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마땅히 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지 못하고 사는 적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보라고 하는데 우리는 내 삶에 당장에 필요한 것에 주목하느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내 주변에서 손을 흔들며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위해 머무는 시간을 주시고 다가가는 따뜻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환경에 관용과 선행을 베풀며 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의 불공평을 공평하게 만드시고 부조리를 바로잡으시고 하늘과 땅을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의 부조리와 맞서고 불공평을 공평으로 바꾸는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부조리와 불공평과 싸워야 하는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최근 한국의 가장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기생충이라는 영화일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선을 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반드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경계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 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칫 보면 너무나도 가혹한 처벌같이 보이지만 여기에는 분명하고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에서 최고의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눈을 상하게 했으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의 눈을 그대로 되돌려 주기보다는 두 눈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이빨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의 모든 이빨을 뽑으려고 달려드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자제하기 위해서 눈을 다쳤으면 눈으로 갚아주고 이빨을 하나 다치게 하면 하나의 이빨로 보상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과 타인과 싸우고 있을 때에 그 남편을 돕기 위해 정도 이상의, 필요 이상의 선을 넘어 그 남자의 음낭을 잡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구약에서 정해준 법 이상을 넘어간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말씀의 범위를 넘어가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도 가끔씩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판단과 흐려진 판단력 때문에 선을 넘는 경우들이 많음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두 가지의 저울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개의 되를 가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평하게 하나의 되를 가지고 하나의 저울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앞에서의 모습과 뒤에서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내 친척이든지 고아든지 과부든지 상관없이 공평한 하나의 저울과 하나의 되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떤 사람도 이방이나 개기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차별 없이 사랑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사람들을 향해서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되를 가지고 나아가라는 명령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아말렉을 용서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난하게 싸웠던 아말렉과의 전쟁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전쟁은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아말렉을 대대히 용서하지 말라고 하셨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전쟁을 했던 것이 아니라 앞에서는 전쟁 또는 후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뒤처지는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가 뒤에서 그들을 쳐 죽이는 이중적인 모습을 또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개의 저울, 두 개의 돼, 앞다르고 뒤다른 약한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는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러분은 혹시 필요 이상의 화를 품고 살지는 않습니까? 받았던 것 이상으로 되돌려주기 위해 지금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받은 것이 실제로 받은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여겨져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기 위해 마음의 분노의 칼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은 그 분노의 칼을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은 인간의 본성을 헤아려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눈을 다쳤으면 눈만 다치게 하지 그 사람의 온몸을 다치게 하지 말라고 규범을 정해 주셨지만 우리는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예수님은 이제는 눈에는 눈으로도 갚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누가 너희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만 주는 것이 아니라 겉옷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시고 누가 너희를 명하여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까지 동행해주는 사랑으로 선을 넘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요청하는 것만 우리가 잘 응대해줘도 훌륭한 크리스찬이겠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요구하는 자비의 수준과 필요의 수준을 넘어서서 베푸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인들에게는
아무 유대인들이나 명하여 자기가 들고 가는 짐을 1마일 1.6km 이상을 지고 가게 하는 합당한 법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너에게 짐을 지우거들랑 왜 나에게 짐을 지우냐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1마일을 더 걸어가 줌으로 사랑으로 그 부당함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토니 캠플러 목사님이 회복이라는 책에 정의와 자비와 사랑을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속도 위반을 한 사람에게 티켓을 주는 것을 justice,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경고장을 주는 것을 mercy, 자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잘못한 사람에게 배고프지 않냐고 빵을 주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도무지 우리는 두 가지 추를 가지고 두 가지의 되를 가지고 사람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서야 어떻게 사람을 이중적으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약한 사람의 약점을 극대화해서 괴롭히는 것은 주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아말렉의 뒤처진 병사들을 뒤로 돌아가서 죽인 아말렉을 용서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약한 사람의 약점을 우리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나 약한 것을 돌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오늘도 가나안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명령을 따라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대화, 공평한 사랑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루를 멋지고 힘차게 근사하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주머니에 두 가지의 저울은 없는지, 두 개의 되는 없는지, 나의 성공을 위해 약한 사람의 약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선을 불필요하게 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겸허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의 저울과 하나의 되와 앞에서의 모습과 뒤에서의 모습이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공평하게 대해 주셨듯이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이들에게 사랑과 진심과 은혜로 나아가 공평한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